오늘 저에게 이 시간은, 이 자리는 제 사역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성도님들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우리 선한목자교회와 우리 고태영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시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 교회의 사역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0년 12월 12일 이 청년부와 또 찬양팀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이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10년이란 세월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오랜 세월이 지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10년이라는 어떤 매듭, 10년이라는 꽉 차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 제 나이 37살,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청운의 꿈을 품고 미국에 유학을 와서 또 한동안은 미국의 여러 교회들을 가서 보고 배우기도 하고, 또 LA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20주 정도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도 갖다가 교회 사역을 좀 하고 싶다,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선한목자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선한목자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너무 좋은 교회다, 선한목자교회 정말 좋다, 이런 얘기가 제 귀에 들려오는데요. 나도 그 교회에서 사역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로 선한목자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이길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선한목자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다 라는 소문이 나 있을까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인식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행복한 교회, 자부심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움직이는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교회의 원칙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죠. 교단 변경을 해야 되는 어두운 시간들을 지나갈 때, 그때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원칙 두 가지가 있었는데,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방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것이 옳고 이것이 틀렸다라고 분명한 방향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방향을 알았으니까 이제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쓰느냐? 기도를 통해서,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방법이 있죠. 어떤 세상적인 힘도 있고, 세상적인 다양한 수단도 있고, 어떤 세상 법정에 호소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니까 인내할 수 있었고요, 기도를 통해서 자제심이 생겼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로 이와 같은 어려운 큰 사역들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단 변경 뿐이겠습니까?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삶들이 이 중요한 원칙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무엇하고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말씀과 기도라는 원리를 모든 교회의 사역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적용해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해져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변해버린 세상 속에 있습니다. 몇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던 이 바이러스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퍼지고 있고 세상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변해버린 세상 속에서 끝도 모르게 계속되어지는 이 재앙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10년 동안에 많은 사역을 할 때에 우리 부목사님들로서 고목사님을 도와 섬겼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박진성 목사님, 작년에 김성진 목사님, 그리고 올해 제가 이렇게 차례차례로 우리 교회를 떠나면서 이제 10년 동안의 시간은 지나가고 물러가고 새로운 목사님들, 능력 있고 순종적이고 헌신적인 새로운 목사님들이 이 고목사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게 될 것입니다. 김승영 목사님, 어떤 기계라든지 장비에 대해서 아주 천재적인 이 소질을 갖고 있고 또 영어까지 장착되어 있는 이 김승영 목사님과 제가 준봉국 목사님이라고 별명을 붙여드린 이 임봉국 목사님, 헌신적이고 열정적이고 힘이 있는 임봉국 목사님, 그리고 새로 오시는 목사님, 이분들이 고목사님을 잘 보좌하면서 새로운 시대, 언택트의 시대, 뉴 노멀의 시대를 새롭게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회는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교회는요, 모일 때 힘이 있고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모여서 기적들을 일으켜 왔는데 교회가 모이는 것 자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재앙 외에도 다양한 도전들, 다양한 문제들이 이 교회에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앞으로도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어려워지고 있지만 이런 어려운 때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나올 것입니다. 진짜 신앙인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교회는 더욱더 새롭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대에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을 몇 가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지역에서 이번에는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힘있게 전파했더니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합니다.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이 모이면서 단 3주 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그 데살로니가까지 찾아와서 바울을 시기하면서 불량배들을 보내서 아주 교회를 소란스럽게 합니다. 교인들의 집을 습격하는가 하면 온 도시를 소란케 하죠. 그런 약탈의 가운데, 그 소동이 나오는 가운데 그날 밤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을 피신시켜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레아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졸지에 리더가, 담임 목사님이 없어진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함께 계시면서 교회를 보호하셨고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그 성숙한 믿음이 계속 소문이 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를 떠난 이후에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 2절 말씀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굉장히 화려한 도시,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제2의 항구 도시로 에게해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큰 도시였고요. 로마의 여러 많은 도시들 중에서 이 정치적인 중심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부유하고 경제적으로 아주 잘 나가는 도시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상황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로마의 핍박 때문에 굉장히 곤고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이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예수님 곧 오신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래 좀만 참아라, 좀만 버텨라, 좀만 힘내라 라는 편지를 매 장 끝마다 예수님 오신다 오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처해져 있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강한 부유한 나라인 미국에 살면서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죠. 미국은 이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퍼져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에 이 산불이 꺼지질 않습니다. 얼마 전엔 지진도 왔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교회를 향해서 세상의 다양한 도전들이 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오늘 우리 교회가 처해져 있는 상황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본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믿음, 소망, 사랑. 누구나 다 기억하시죠? 여기에다가 살을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행위,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은 왜 믿음의 행위라고 할까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믿음으로써 증명이 되게 하려면 믿음은 행위, 역사,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형제가 혹은 자매가 지금 헐벗고 있는데 배가 고파 하는데 그 지체에게 좀 맛있는 거 좀 먹어, 따뜻한 옷 좀 입어 라고 말만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의 행위가 없다면, 믿음으로 드러나는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 행위로서 드러나야만 비로소 믿음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보여주느냐? 행함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 한 분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라도 상관이 없어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떠올리셨죠?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묻습니다. 그분은 믿음이 있는 분입니까?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죠. 예, 그 목사님은 믿음이 있어요. 그 장로님 믿음이 있죠. 그 집사님 별로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평소의 삶과 태도와 행동을 통해서, 그 장로님의 평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성도님은, 그 집사님은 믿음이 없다,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많은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제일 처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게 한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보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들어요. 믿음이 있으면 안 보이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보이진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미래가 보이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넘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의 행위를 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행위, 실천, 역사를 이루어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 여러분, 소망이란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소망입니다. 이미 와버렸고 이미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소망이라고 하지 않고 성취라고 하겠죠. 본문 2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소망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은 것을 주고 아무리 대단한 것을 세상이 준다고 해도 그 세상과 예수님을 바꿀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꾸 흔들려요. 세상은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막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주식이 막 올라가서 아주 나는 이제 이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뚝 떨어져 버립니다. 흔들리고 자꾸 요동하고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고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나 이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간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성도들은 고달팠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고문당하고 조롱당하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톱에 죽고 칼에 죽고 궁핍하고 고난과 학대받고 광야 산 동굴을 헤매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그 모든 것을 인내하고 참고 승리해냈습니다. 어떻게 해요? 소망이 있었으니까. 그 소망이 어디를 근거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근거한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인내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면 그 믿음의 선배들이 무엇을 바라보며 승리했는지, 이겨냈는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시작하는 분, 믿음의 완성자, 믿음을 마치신 분, 그 예수님이 소망이 되니까 예수님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결국 승리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우리는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버티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방주가 완성된 뒤에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40일 동안 엄청난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120일 동안 물이 창일했습니다. 가득 찼습니다. 배가 산 위에 지어졌는데 둥둥 뜰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배는 정처 없이 흘러갑니다. 노아의 방주가 흘러가다가 이제 점점 물이 마르기 시작하고 그 방주는 아라랏산에 멈추게 됩니다. 물이 점점 빠져나가서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야 되는데 무턱대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 몇 가지를 한번 해봅니다. 우선 까마귀를 보냅니다. 그때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조짐이 별로 안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 위에 시체들이 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까마귀는 그 시체들을 먹으면서 지내니까 안 돌아오는 거죠. 그럼 나가면 안 돼요. 지금 가면 안 돼요. 한참 있다가 이번에는 비둘기를 보냅니다. 비둘기가
좀 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것도 별로 조짐이 좋지 않아요. 비둘기가 앉을 만한 땅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기다립니다.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또 비둘기를 보냈더니 비둘기가 한참 날아다니다가 이번에는 감람나무 잎을 가지고 옵니다. 조짐이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딘가 나무가 있다는 거고 잎이 자랐다는 거니까요.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노아가 또 비둘기를 보냅니다.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가도 돼요. 왜? 비둘기가 있을 곳이 있다라는 뜻이니까, 물이 다 말랐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노아는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였느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지 1년이 지나서였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가 600살이었을 때고, 노아가 방주에 나올 때가 601년 2월 22일입니다. 그러니까 1년보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동물들을 넣어라, 이제 비가 올 것이다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이상하게도 언제 이것이 끝날지, 언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도 될지를 말씀을 안 해 주십니다. 여러분, 노아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언제 나갈지 알 수가 없어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더욱이 이 방주에는 옆으로 창문이 없어요. 창문을 보면서 지금 상황이 어떻구나, 지금 물이 좀 마르고 있구나, 여기가 좀 괜찮아지고 있구나, 그걸 좀 볼 텐데 옆에 창문이 없으니까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나와라 할 때까지는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해진 상황도 이래요. 언제 이 바이러스가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고, 부흥회 하고 싶고, 찬양 집회하고,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선교회하고, 구역예배 하고 싶은데 이 바이러스가 끝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위험하니까 우리 모일 수가 없단 말이죠. 언젠지 알면, 이제 뭐 6개월 지나면, 1년 지나면 이제 안전하게 모일 수 있다, 이걸 알면 좀 버티기 쉬울 텐데 몰라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매우 답답합니다. 노아가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이 노아는 이 어려운 시절을 참고 버텼는가? 여러분, 이 방주에는요 지붕이 덮여 있는데, 그 지붕 위로 1규빗짜리 창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창문이 하늘을 향해 나 있는 거예요. 노아는 하늘을 향해 뚫려 있는 창문을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끝을 알 수 없는 시기를 견디어 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니까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창문을 하나 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창문, 그 창문 하나 만드십시오.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안전하게 나와서 함께 모일 그날이 올 것입니다. 언젠지 모르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창문으로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볼 때에 인내할 수 있어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을 소망으로 가지면 우리는 그 소망의 인내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나라에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입국 관리하는 데가 있죠. 거기에 여러분이 여권을 이렇게 주죠. 그럼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여권을 검사하는 출입국 관리 직원이 여러분 이런 때가 있어요.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미국 여권 말고, 미국 시민권자 말고 한국 여권을 갖고 어떤 나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권을 내밀었는데, 그 직원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눌한 말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안녕하세요. 어떻게 한국말을 아세요? 이야, 우리나라 위상이 이렇게 높아졌구나. 이야, 대한민국 최고다. 이게 신기해하죠. 근데 여러분, 출입국 직원이 여러분에게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하나의 테스트예요. 어느 나라든 출입국 직원들은 엘리트입니다. 출입국 직원이 해야 될 것은 그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이 과연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될지 안 될지, 그 사람이 가짜 여권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그 여권의 주인이 다른 사람인지 이걸 빨리 파악해야
엉뚱한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식간에 파악하게 됐는데 그 여권을 보면서 그 나라 말로 안녕하세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출입국 직원이 여러분과 친구도 될 게 아닌데 뭐하러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안녕하세요라고 하겠습니까? 그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일종의 테스트라니까요. 그래서 안녕하세요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예, 안녕하세요, 한국말 아시네요? 라고 하면 통과. 근데 안녕하세요라고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이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권이 가짜거나 그 사람이 가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딘가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출입국 직원이 건넨 안녕하세요라는 말은 그 나라에 들어가도 되느냐 마느냐가 달려있는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 출입문에서 테스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권을 내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그 여권을 내밉니다. 그럼 들어가죠. 그런데 그 앞에서 테스트 질문이 있어요. 출입국 직원이 안녕하세요라고 묻는 것처럼 천국문 앞에서 테스트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뭘까요? 안녕하세요는 아닐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사랑을 하셨습니까?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불려가서 둘 중에 하나로 나뉩니다.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양쪽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내가 아파할 때 와서 간호해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돌보아 주었구나 얘기해요. 그 양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런 거 베풀었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염소 쪽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괴롭고 힘들 때 나를 돌봐주지 않았구나 얘기합니다. 염소 쪽에 있는 사람이 아유 주님이 힘들었으면 당연히 돌봐주었겠죠.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물어보십니다. 너는 내가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느냐? 내가 아플 때 와서 돌보아 주었느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네가 그와 같은 사랑을 베풀었느냐? 이것을 짧게 줄이면 사랑했느냐? 내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했느냐? 이 테스트 질문을 여러분께 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 주님, 제 사랑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습니다. 후회 없이 사랑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돌봤고요, 힘든 사람들 찾아갔고요, 그런 사람들 도와줬습니다. 그러면 합격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사랑했나? 어려운 사람들 사랑했나? 라고 할 때 머리 극적이면서 제가 잘 이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길 수 있는 힘, 버틸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지난 8월 30일에 고 목사님께서 선한 일 중에 한 가지라는 설교를 기점으로 우리가 사랑의 헌금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다들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데 특별히 어려우신 분, 정말 어려우신 분,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일어설 수 있는 분, 그런 분을 살펴보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버티고 이겨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사랑의 수고로 버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행위,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잊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선배 부목사님들이 교회를 떠날 때 여러분들이 목사님 자 기억할게요 그러는데 2주 3주만 지나면 까먹으시더라고요. 언제 우리 그런 목사님 계셨나? 눈에 안 보이니까 다 잊어버리시죠. 잊어도 좋습니다. 잊어야죠. 사람은 잊어버려야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믿음의 실천, 믿음의 행위,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이건 기억하셔야죠. 기억해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0년간 정들었던 교회를 떠나게 되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성도님들께서 전화로, 카톡으로, 메시지로 혹은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격려의 얘기도 해주고 위로의 얘기도 해주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 중에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목사님 섭섭해요. 하지만 좋은 데 가시니까 저희가 보내드려야죠. 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예 권사님, 예 집사님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 얘기를 계속 성도님들이 하시는데 어딘가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금방 떠올랐습니다. 어디서 들었느냐? 로즈힐에 학원 예배를 하고 슬퍼하는 유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섭섭해요. 하지만 좋은 데 가셨으니까 우리가 보내드려야죠. 똑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 가지 결심한 게 있어요. 그렇구나.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나는 사라지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 계셔야 되겠구나.